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천사를 지금 동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군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의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그래서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운동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멸망의 조상과 후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삭의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겨졌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렇게 그 인격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담겨져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좀 그런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원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이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세계복음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 안에 있으면, 그죠? 그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 온 게 뭐냐 하면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격이 이 거짓말을 따라가는 인격이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뭐 남을 사기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거짓말이겠지만, 말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참된 법이고 진리예요.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여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 이건 진리고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죄지면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고 법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걸 딱 이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거짓말이 뭡니까? 말씀 아닌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은 맞는 말인데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게 마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따라가는 인격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 거짓의 아비.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실은 다 어디가 갑니까? 환경 따라가죠. 그죠? 우리의 어떤 현실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라고요. 난 돈이 없는 게 문제다. 그게 현실인데, 맞는 말인데, 바른 말인데,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죠? 아, 난 못 배운 게 문제다. 그게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데, 거짓말이라니까요. 마귀 거짓말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거짓말은 뭡니까? 이 근본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까?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 근본적인 치유는 할 수 없어요. 그 근본이 치유 안 된 그 모든 방법은 다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요, 사람이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인격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도 아주 합리적으로, 그죠?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규모도 있고 또 경건한 것도 같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성공한 것도 같은, 그러나 이 근본 치유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새 것을 이게 추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야 돼요. 옳다, 아니다, 그러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 안에서는 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면 뭐가 나옵니까? 전부 다 이 핑계가 나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래야 돼요. 그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아담이 제일 먼저 누구 핑계 댔습니까? 하와 핑계 대고, 하와는 뱀. 근데 근본적인 핑계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 핑계 주사시는. 그죠? 이 핑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을 두고 여기에다 속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자 버렸잖아요.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틈타는 게 뭐냐면 형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현실을, 우리 형편을 두고 이 거짓말에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따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뭐 인간관계 속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여기 가면 또 이런 대처도 세워야 되고, 또 여기 가면 이런, 얼마나 우리가 복잡하게 삽니까? 그죠? 2중 3중 생활이죠. 교회 오면 교회 이렇게 또 생활 있고, 직장 가면 또 직장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죠? 가정에 가면 또 가정에서 이렇게요. 이 말씀 따라가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여기에 다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죠?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말하겠는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말씀 떠난 게 문제라니까. 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게 문제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사단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죠?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열심히 안 한 게 문제다. 네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다. 네가 전도 안 하는 게 문제다. 여기 사단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아무튼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사단은 지금 세상의 문제가 이 말씀 떠난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말인데 바른 말인데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인데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혜를 깨닫도록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을 그죠? 우리가 발견하고 근본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 그걸 모르도록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없는 세상에서 말씀 떠난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라. 그리하면 그죠?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에 갔어요. 근데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격이 한 번도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진 않았던 인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고요, 지금. 기근이라는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 따라갔습니까? 거짓말 따라갔습니까? 거짓말 따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든 땅에 요즘 애들 말로 한다면 이 말씀 들이대야 돼. 하나님 앞에 복이라면요. 복이라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기다리고 있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근데 아브라함이 금세 어디냐? 이 거짓말, 여기에 현실에 그죠? 대처하는 방법이 금세 나왔다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이해는 되죠. 우리가 늘 그런 삶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 복은 아브라함이 달란 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만큼의 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기도 제목이 마음에 안 담기신대요. 99% 이방, 7,400대 살린 일꾼, 각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청교운동이라는 이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마음에 안 담기신데 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아브라함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 하나님 그런 축복 말고요. 우리 집 잘 되는 복이나 주세요. 그러니까 그죠? 우린 늘 그거잖아요. 이 세계복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무슨 천하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 그 복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복이에요. 내가 달라지도 않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이고 이 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복이죠. 하나님이 내가 네 있는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부자가 되게 해줄 거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러지. 그게 어느 만큼의 복인지 그게 이해가 되는데 너무 황당한 복, 생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복, 원하지도 않았던 복, 그게 복같이 여겨지지도 않는 복,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어느 권사님이 이런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미래를 알려 준다 그랬는데, 내 미래를 알면 내가 그냥 거기를 탁 향해 달려갈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알려 줬잖아요. 그랬더니, 언제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에이,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일 어떻게 될 거고, 네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니네 집안이 이게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몇 년 후에는 아파트 좀 큰 평수로 갈 거다, 뭐 이런 거, 그런 미래를 해야만 그게 아멘하고 붙잡고 막 우리가 이제 힘을 얻고 뭐 거길 바라보면서 갈 텐데, 이 너무 황당한 복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는데 이 복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기근이 들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복음화가 뭔 상관이겠어요.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게 뭔 상관이겠어요. 내가 지금 힘드는데. 그 우리가 지금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들었는데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죠. 누구도 아브라함을 이상하다고 욕할 사람은 없고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주 결단을 잘한 거죠. 똑똑한 거죠. 살려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씀 따라가는 인격이 아닌 것이죠.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 미련한 거, 바보.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밥이 생기냐?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냐? 바보, 미련하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죠? 근데요, 이 말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요,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요? 맨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된다. 하늘에 다 있다. 99% 이방을 살려야 된다. 우리 보고 우리도 죽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목사님 계속 중국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일본에 가서 한 번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아유 목사님이나 가시지 나는 지금 뭐 이런 게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우리가 잘 그죠? 우리 장로님들도 또 한 번씩 가셔서 대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뭘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안 살아봐서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지금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든데, 어려운데, 기근이 들었는데, 정말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가? 그죠? 우리가 그거 누리는 이제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도록 우리를 지금 바꿔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자꾸 문제만 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이 삶의 방법, 수단, 그죠? 이런 거, 대처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광야로 끌고 가셨다니까요. 광야는요, 어디로 끌어갈 수도 없어요. 다 똑같아가지고. 광야는 뭘 사러 어디로 갈 수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그릇으로 지금 우리를 그릇 준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그죠? 체질을 바꿔 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돈포다리 던져주고 가셨습니까? 쌀가마니 던져주고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인격으로 바뀌어졌다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속에 정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지시할 땅이 어딥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태어날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거기서 피제사,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비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오리라 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지, 이 문제에도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 기다림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조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죽을까봐 애굽으로 가고, 그죠? 또 거기서도 죽을까봐 또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어떤 이 사단이 주는 지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왕으로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선지자로 함께 하시고 제사장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왕은 누굽니까? 왕은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왕 중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닐 때 왕이 누구를 같이 보내줍니까? 신하를 보내요. 호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신다니까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흑암 세력이 우리를 원수가 무너지는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 둘러진 그 아람 군대보다도 저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숫자가 더 많으니라. 그죠? 그 눈에 안 보이는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 영적인 실상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선지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말씀이 생각나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되냐면요, 이런 염려가 없어져요. 평안함이 와지게 됐습니다. 이 거짓말 따라가는 인격은 늘 불안해요. 늘 염려해야 돼. 늘 뭔가 긴장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딱 대처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또 하나님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미래가 확실하시면 오늘 어떤 일이 당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제사장 되고 계시다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노예값, 죄값,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아예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아는 만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는, 그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 계속 누리는데 이 안에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권세가 다 이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누리다 보면 이 비밀이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오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제일 먼저 뭐냐면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맞구나. 그게 자꾸 발견이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내게 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창조된 세계가 움직여지는 이 비밀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말씀대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 불신자도 말씀대로 망하고, 그죠? 하나님의 죄는 말씀대로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이 인격이, 말씀 따라가는 인격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게 말씀 따라가는 인격이 맞는지, 그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릴 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이 비밀을, 그 축복의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 집, 고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지역, 그죠?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멸망의 조상과 후손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소돔고모라 성의 멸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째 그렇게 한 주간에 불사건이 많았는지 제가 진짜 들으면서 아유, 소돔고모라 성 멸망하는 그 말씀대로네. 그죠? 아니, 액땜하라고 말이지 이렇게 가다 불장난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그 화마한테 다 휩쓸리고, 그 호주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이런 그 재앙이 있었는데요. 또 중국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불이 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말씀대로 재앙이 오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 성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롯의 두 딸이 감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이런 일들을, 이게 사단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 사단은 원래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원래 거짓말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자꾸 뭐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 이렇게 속이고 그런 거짓말 말고요. 그 거짓말도 당연히 거짓말이지만 이 말씀을 못 믿도록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 일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죠? 그래서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데 마귀는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니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인데 그것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감히 자기가, 그죠? 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단의 결론은 뭐냐면 말씀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면서 말씀 떠나게 하고, 또 어떤 때 문제 주면서 말씀 염려 갖다 주면서 말씀 떠나게, 기쁨 주면서 말씀 떠나게 만들고. 그죠? 사단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 주면서, 문제가 결론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막느냐? 그죠?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무슨 뭡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그죠? 돌이 떡덩이, 여기에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얼마나 이렇게 본질을 건드리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보라. 예수님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요, 그게 마귀가 살짝 이게 배고픈 거 채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즉 아브라함이 기근 들었는데요. 그죠? 사단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야, 널 정말 복 주는 거 맞냐? 네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거 맞냐? 늘 우리에게 뭐냐면 그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조롱하는 이런 그런 그 말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너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뭐 되냐? 아니,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뭐 되냐? 이렇게 우리에게 찌르는 게 그 말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그 근본을 딱 건드린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딱 열받잖아요. 또 이렇게. 그죠? 금세 속아 넘어가잖아요.
육신적인 것 갖다 주면서 못 뺏어가요? 영적인 것 뺏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느냐? 역사 따라가고, 능력 따라가고, 기적 따라가고, 이렇게 뭐가 문제 해결되는 쪽으로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또 제일 육신적인 거 좀 해결되면 어떤 게 들어옵니까? 이 명예심 갖다 준다니까요. 그죠? 그게 뭡니까? 명예심이 뭐예요? 성령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라 말이야. 그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진짜 천사 동원되는 거 맞냐. 사단도 딱 뭐 갖고 나오느냐면요. 말씀 갖고 나온다니까요.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천사 동원되는 거 맞냐. 그죠? 이렇게 사단이 지금도 말씀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요.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죠? 그리고요, 세상 영광을 구하도록,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세상 다 준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그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결국은 뭡니까?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우리 인간은 은혜로 살 존재들인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 것 갖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기복이에요, 기복. 복이 뭡니까? 그죠? 전부 다 세상 것이 그 복이죠. 기준이.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들인데,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데, 그죠? 딱 세상 것을 붙잡고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에 인류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주는데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영들과 하늘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라 그랬거든요. 실제로요, 사단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정치인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경제인들을 움직이기도 하면서 한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단 정사와 그런데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사단이 정사를 이용해서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당 이런 점치는 사람들은 잡신이고 그건 거의 실제로 이 법사들이 볼 때는 그건 그야말로 잡신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귀신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사람 마음속에 귀신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빼내기도 하고 또 더 큰 귀신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정치가 움직여지고 나라가 움직여지도록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 귀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향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그 한 나라를 어떻게 장악할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떤 지역이나 나라가 세워질 때는 먼저 그 영적인 게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어떤 그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마을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요. 그 나라를 어떻게 바꿔갈지, 그 영적으로 장악을 할지, 그 실제로 10년, 20년, 30년을 두고 미래를 두고 그걸 계획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드러나도 그런 사람 자기는 이름도 안 드러나고 얼굴도 안 드러나도 자기는 30년 후를 내다보는 거기서 그렇게만 하다가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이게 어떤 그게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시간표면 기도만 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한 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세계복음화가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후대를 놓는 일에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일만 하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면 어떤 그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걸 갖고 있다니까요. 지혜가. 그죠? 향후 30년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장악할지, 그 귀신이, 그죠? 어떻게 사단이 이 나라를 지배할지 그걸 두고 자기가 지금 있는 그럼 이 시간표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가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가만히 앉아서 그 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영적인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중국이란 나라도 완전히 그 복음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은지 중국 안에서도 그 동네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자기가 살던 동네 안에서만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실제로 권세를 잡고 있다니, 권세가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죠? 정치인들, 한 나라의 어떤 경제인들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사단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죠? 이 흑암 세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흑암 세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타락하게 한다니까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죠? 사단의 결론은 그 음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타락하게 만들고 이 타락이 문화가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풍속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포장해가지고요.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다니까요. 음란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그 배후 세력이 딱 사단이라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문화인지 알고 풍속인 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접어들게 만드는데요. 그 배후가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소돔 고모라 성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음란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늘의 영은 뭡니까? 종교를 가지고 복음을 만든다니까요. 사단이요. 이 종교 배후에 귀신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를 가지고 한 나라를 장악하기도 하고요. 그죠?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쓰임이 어디 있느냐? 혈과 육에 관한 쓰임이 아니라, 그죠? 이 악한 영들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복음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99%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마비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성에요. 성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그죠? 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 떠나면서 어떤 이 문화가 발달하면서요. 반드시 사단이 갖다 주는 게 뭐냐? 이 속에서 이 타락 문화가 오게 된다니까요. 그죠? 반드시 이런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인 그 쾌락을 쫓아가게 하면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이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이 육신적인 쾌락을 이게 무슨 행복이고 안식인 것처럼 사단이 사람의 육신을 딱 사로잡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맛봤으니까. 이 실제로 육신의 어떤 체험과 맛이 있으니까요. 사단이 실제로 끌고 간다니까요. 마음은 또 아닌데 이게 죄인데 그래서 사단이 갖다 주는 게 뭐냐? 죄의식에 딱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숨고 가리우고 그게 음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아예 드러나졌어요. 지금 우리 건물 여기도 보니까 무슨 콜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차를 밖에다 하루
주차해놨더니 그 콜라에서 뭐 이렇게 그 조그만 명함에 여자 그 이상한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차에다 다 꼽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몰라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경비실에다가. 거기가 뭔데 이름이 콜라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조그만 명함이 이제 차에 이렇게 꽂혀있는데 보니까 그 콜라 명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드러내놓고 지금도 이렇게, 그죠?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식이 없어서, 행복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간다니까. 망할 길인지를 알면서도 간다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생각입니까? 뻔히 망할 줄 아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자기도 아는데 안 돼요. 그게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물질 막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노새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그거 다 놓고 어떻게 가냐? 그죠? 그 장차 없어질 것들인데, 말세에 반명히 이런 일이 지금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이 동성연애가 왔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결과로 와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그, 우상숭배, 귀신이, 그, 우상숭배하는 게 영적인 음란 아닙니까? 그 영적인 음란의 결과는 육신적인 음란의 극치인 동성애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과 그의 딸의 마비된 부분이 뭡니까? 여기 마비,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 마비됐다니까요. 이 성적인 타락에 마비가 된 거예요. 사단에게 딱 붙잡혀 있는 거. 여기 한번 붙잡히면요. 사람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롯과 그의 두 딸이요. 지금 어디에 마비가 돼 있느냐? 지금 두 딸이 뭡니까? 오늘 우리 말씀이겠지만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랑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밖에. 그러니까 후손이 끊어질까 봐. 그죠? 이게 이제 그 엄청난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친상간에 이렇게 이제 그 보편화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고 막 이렇게 또 근친상간 아는 이 삼촌이 뭐 조카를 그렇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이 맞았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 믿기 이전에 그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인간의 본연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게 전혀 양심의 화인 맞은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결과가 지금요. 큰 딸도 아버지와 동침하고 작은 딸도 아버지가 동침하고 해서 다 각기 이제 자녀를 낳는데요. 모압과 암몬 족손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대적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됐거든요. 결국 멸망의 후손이 됐습니다. 자손을 보긴 봤는데 결국 멸망의 후손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게 소돔과 고모라성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사단은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고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복음만 모르도록 광명의 천사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후대들을 이 쾌락주의로 가도록 물질 만능주의로 가도록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가도록 지금도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문화가 지금도 개방되어 있습니까? 얼마든지 아이들이 그죠? 이 사단의 전략인 줄 모르고 게임하다가 귀신 접히고요. 게임하다가 말이지 이상한 이게 체험하게 만들고요. 인터넷 하다가 이런 이게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게요. 귀신이 그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 따라가는 인격이 무엇인지 말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담기고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브라함 100세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